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바른 만남 15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 처음 나오는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일괄해서 부르는 명칭으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처음 세 권 공관복음서에는 유사점이 상당히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또한 다른 공관복음들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태와 마가의 본문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는 많은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히는 이 이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고, 또 둘째로는 베드로에게 집중된 사건의 이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사건 가운데 누가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집중해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행동이 어떻게 전환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에 의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그들에게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다시 배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침이 끝난 후에 주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배에 함께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시몬은 어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러 애를 썼어도 허탕을 쳤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곧바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로 시작하여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가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젯밤 고깃잡이에 허탕을 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상식 밖의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고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곧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역시 배에서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부여하고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과 순종과 또 회개와 이 사명 부여라는 하나의 등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고 이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만방에 증거하는 일, 바로 이 선교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큰 무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온 세계에 죄사함을 얻게 한 이 회개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초로 부름받아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적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시몬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과 또 곧이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모습은 이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10절에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함께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물고기 이적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배우고 체득한 이 지식과 경험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와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이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 이 지식, 경험, 또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말씀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